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선하신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약한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 우리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 밤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이 시간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6개월 동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다짐과 결단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 유혹 앞에 흔들렸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 받기만을 바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을 주여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하반기에는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기쁨 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 낙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눈물과 경제적 어려움, 진로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등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행사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장마와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의 사랑의 수고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하반기에도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의 희망 사라질 때 나 의지할 곳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시네. 나 주님 떠나 살아갈 때
은혜와 책임 2026년 7월 5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2026년 하반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6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고 정민부 집사님 유가족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 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박성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시민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방이 없어서 이제 내일부터 조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1시, 그러니까 12시 반에 입관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 맞나요? 네, 1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없습니다. 청년부 설교하러 갑니다. 매달 첫째 주 제가 청년부 설교하러 가기 때문에 없어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된 것도 있었지만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뭔가 추수할 게 있고 풍성한 것 그런 거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주제가 있죠.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책임.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지나고 이제 7월부터 한 달 동안 우리 2026년의 주제인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 같아요. 참 고달픈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반드시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시도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젊은 빵집 사장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여사장님이 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빵이 너무 좋아서 이제 퇴사를 하고 빵집을 차리는 겁니다. 빵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작은 빵 하나도 수시간이 지나야 빵이 겨우 나와요. 그러니 이 사장님이 새벽 3시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 잠을 하루에 1시간만 자는 거예요. 1시간. 근데 그 1시간도 꾹박하다 보면 더 오래 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만 자려고 무릎 꿇고 잔대요.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그냥 혹사시켰던 거죠. 지금은 빵집이 너무 잘 되어서 직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와, 직원이 혼자 해서 일하다가 직원이 20명이 넘으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호점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정해진 일과표대로, 그 시간표대로 일을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그 여유마저도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버리죠.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보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 애굽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저는 이 피라미드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거대한 건축물 앞에 서면 정말 입이 떡하니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피라미드 높이가 174m 정도고요. 한 변의 길이가 230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미스터리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돌을 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싶은 겁니다. 또 어떻게 쌓았을까? 이 알려진 게 거의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 큰 돌, 버스만한 돌을 채굴할 지역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거대한 건축물이 사막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불가사의입니다. 오죽하면 이 외계인이 만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정도니 말이죠. 자,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트럭, 거중기, 티타워 이런 게 당연히 없죠. 당시에는 애굽에 이 큰 돌을 옮길 만한 동물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직 인력, 사람 힘으로만 움직였다고 하죠. 그 유추해 볼 때 이 큰 건축물, 피라미드 건설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권력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무덤의 크기는 왕권의 크기와 비례해 왔습니다. 즉 돌덩이도 없는 그 지역에서 이 거대한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권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탄생을 어떤 신비롭게 만드는 그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태양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게 바로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서 이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시키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회는요, 그 자체가 거대한 착취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애굽을 상징하는 건축물임과 동시에 당시 애굽의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라미드 사회 무슨 뜻입니까? 극소수의 상위 계층만이 모든 부를 누립니다. 그리고 대다수 노예들은 끊임없는 노동과 폭력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구조를 말하죠.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대제국을 떠받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끄집어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대접받았던 요셉의 때, 그때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상을 해보자고요. 요셉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히려 너무너무 고맙다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착취합니다. 그때 꺼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서부터 보내라는 말입니까? 그 피라미드 사회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구원해내겠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피라미드 사회, 거기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사회, 다르게 말해서 바로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 그 세상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속화 사회다라 할 수 있습니다. 가속화 사회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만족을 모르는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쉼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줄면 어떡합니까? 당장에 난리가 납니다. 직원들을 쪼기 시작하죠. 몇몇 카페나 편의점 점주들은 CCTV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알바생들이 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왔는지 그것까지 다 감시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확인을 해서 숫자가 떨어지면 그날은 다 죽는 날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 숫자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지난주보다 한 명이라도 늘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숫자를 조작한 목사님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조급함이, 그 속도가, 그 가속화가, 이러한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연일 화려한 삶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저 물건을 가져야 된다. 당신은 저런 집에 살아야 된다. 당신은 저런 차를 몰아야 된다. 쉴 틈 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연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일터에선 숨 쉴 틈도 없이 업무가 주어집니다. 동료, 심지어 형제와도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쉼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속도는요 폭력을 낳습니다. 속도는 폭력을 낳아요. 속도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바로가 그랬고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사회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합니다. 더 빨리 일해라.
더 많이 생산해라 말합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라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쉬지 말고 일해라 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쉼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과 그 사회 구조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시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배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좇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매 예배 시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들어요. 본래 우리가 못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무엇에 만족해야 하는지를 듣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뭐해서요? 예배를 드려서. 세상 모두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쫓아가야 돼, 저거 가져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대학 가야 돼 말하지만 아니구나, 그거 없어도 되는구나, 저거 없어도 되는 삶, 저거 없어도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기쁜 삶, 감사하는 삶,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지배하는 그 무한 경쟁과 투쟁의 사회에서, 채찍질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막 만나만 먹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맛있는 거 먹지 않았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 그 그립지 않느냐? 우리 그냥 애굽에 돌아가자,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그거 먹자.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신분보다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을 먹는 것보다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발전된 문명 속에서는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 얻으시면 휴가 때 어디 가십니까?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가시잖아요. 도시 한가운데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자연이나 들로 가보면 그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뭐 비싼 자동차입니까? 튼튼한 자동차입니까? 뭐 고급진 자동차입니까? 물론 그런 자동차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동차입니다. 서야 할 때 서는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쉬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뭐 하십니까? 쉬십니다.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의 창조가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지쳐서가 아닙니다. 7일째 쉼이, 안식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6일에 완성한 게 아니라 7일째 완성하신 거예요. 쉼이라는 것이 창조 사역의 활용점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7일째에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가 6일제였습니다. 주 5일제로 바꾼다 했을 때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망한다고, 뭐 기업 망한다고 앓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5일제가 실행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쉬던 게 이틀을 쉬다 보니까 이제 막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일의 능률이 높아져서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6일째 해라면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인간은 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의 상징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합니다.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토요일 애들이랑 놀아주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가 있어요. 주일에 목사보다 더 바빠요. 저도 어렸을 때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는 주일에 쉬지 못하는가? 한 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일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가? 저도 청년 시절 주일에 새벽기도, 교육부서 예배, 2부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하루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는 임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파김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개그 콘서트 그 엔딩송 있지 않습니까? 빠밤빰 이러면 막 허망합니다. 나의 또 황금 같은 주일이 끝났구나. 막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쉼은 물론 육체적인 쉼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주일 사역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궁극적인 쉼이 무엇입니까? 세상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지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다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만나를 가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시와 같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모래알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 모래알 같은 게 떨어지면 그 줍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루 종일 쪼그러 앉아가지고 주워야지 먹을 만큼 겨우 모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도 음식이 공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먹기 위해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이. 그런데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노동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 현대 사회에서 쉼이 허락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법칙 혹은 바로의 법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살아야 돼. 나는 반드시 저 차를 타야 돼. 나는 반드시 저 백을 들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 생각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와 바로는 애굽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시대마다 늘 바로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강력한 체제 아래서 쉼없이 일할 것을 계속 강요합니다. 자유인 같지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밀터 브로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이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빠르고 더 바쁘게 살도록 재촉하는 현대 사회에서 저항.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생각들로부터의 저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을 앞두고요, 우리 아이 교회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아이 예배 드리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시간 경쟁자들이 성적 올릴까 봐 불안해 죽겠지요. 주일이 대목인데 이 장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문 닫은 시간 그 손님들이 돌아설까 봐 걱정돼 죽겠지요. 여러분,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정 불안하시면 예배 드리고 공부시키십시오. 예배 드리고 장사하십시오. 세상은 그 두세 시간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 성적 안 올리고 뭐하냐, 그 아까운 두세 시간 돈 안 벌고 뭐하냐. 그러나 성도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들음으로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온갖 저항들로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요, 심령이 가난하면 세상에서 외면받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위로받을 것이다. 아니요, 애통하면 세상이 상대해 주지를 않아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마라. 성공을 위해서 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라.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 위로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이러한 세상 체제에 저항하는 생각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배 때만 가능해요. 예배 때 우리는 그 생각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이 시간 아침 예배 드리는 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몰래 모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일제 통치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일본 말을 들어야 되고 일본의 법과 제도 속에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모여서 조용히 태극기를 펼쳐놓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우린 빼앗긴 백성이지만 우리 나라를 잊지 않았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서 여전히 일본의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가축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성경은 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을 완전 평등한 권리로 보고 있어요. 이 명령은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야 뭐 주 5일째 6일째 하니만, 당시에는요 7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일하는 거예요. 매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동물들까지 7일째는 일해서는 안 된다. 쉬어야 된다. 모두가 안식일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은 작은 애굽입니다. 소수의 왕이 있고 그들을 떠받치는 귀족들이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들을 떠받치기 위해 쉼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산하고 싸우고 노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라들 한가운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와 동물들까지 7일째에는 쉬게 해라. 이 쉼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노동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옛날에는 집에 아버지 혼자만 일해도 가족들 다 먹고 살았어요. 사회가 발전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빚을 져야 먹고 살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 퇴직 나이가 평균 몇 살인지 아십니까? 49입니다. 49, 50이면 퇴직해야 됩니다. 연금은 언제 나옵니까? 60대 중반 넘어야 나옵니다. 그럼 그 15년, 16년, 17년 동안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때를 또 3, 40대에 그때를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퇴근하고 배달 가야 되고 주말에는 투잡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안식해라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 시장의 끊임없는 요구로부터, 강요로부터,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 누가 운전합니까? 버스 기사는 어떡합니까? 경찰은 어떡합니까? 소방대원 어떡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쉬어라라는 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온 나라가 일주일에 하루 스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본질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본질을.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들로부터 잠시 귀를 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여라.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나오는 그 욕망으로부터 거스르는 일입니다. 섬김, 돌봄, 나눔, 권리를 그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타자를 유익하게 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삐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들의 그 바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의 법칙을 배우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항입니다. 저항. 세상으로부터의 저항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논리와 당신들의 체제와 당신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화익봉 이은진 집사님의 아들 하재현 형제, 정재현 자매가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W베딩 국민연금 웨딩홀 3층 에르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합니다.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얼른 성공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겠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세상의 바로의 법칙에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속도에 끌려가고 비교와 경쟁에 매이고 더 가져야 한다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으로부터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깨우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내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배웁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저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전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속도에 끌려갑니다. 비교와 경쟁에 매이고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바로의 법칙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셨음을 압니다.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몸만 쉬는 쉼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불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찬양하며 안내와 주차 방송, 기타 섬기며 찬양, 청소와 주방과 여러 봉사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저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지치지 않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산, 결혼, 취업, 진로, 가정의 여러 문제와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바쁜 일상이 있겠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